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심판날을 생각하고 좋은 열매를 맺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2021년도 마지막 주 52주째 예배에 참석하는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에게 말의 권세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앞으로 모든 짐승을 또 지나가게 하시고 아담이 부르는 대로 그 짐승의 이름을 붙이게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말에, 우리의 혀에 권세가 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구주라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말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능력의 도구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말끝마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죽겠네, 죽고 싶어, 짜증나,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네,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겠네, 아이고 삭신아, 아이고 신경질 나서 못하겠네. 이런 말들을 우리는 생각 없이 막 내뱉을 때가 있어요. 얼마나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말들입니까? 이왕이면 여러분, 말의 권세를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모든 마음을 다스리게 할 수 있는 혀의 권세를 주셨다면 축복의 말을 합시다. 살리는 말을 합시다. 생명의 말을 합시다. 할렐루야. 거기다가 요즘 욕도 잘해요. 이런 30원, 40원짜리, 70원짜리야 하면서 욕도 잘하고, 하나님이 축복의 입술을, 축복의 혀를 허락해 줬는데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영광을 가리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날마다 죽겠다 하면 죽을 일만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살겠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할렐루야, 나의 능력 주 하나님이 우리를 할 수 있게 하시는데 뭘 염려하고 걱정해요. 내일의 염려는 내일이란 것이 염려하게 한대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뭘 걱정합니까? 무슨 염려를 하십니까?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예배자라 나오면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언제 터치해 줄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 예배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평안을 주신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느 집을 가든지 먼저 복을 빌라고 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집이 복을 받게 합당하면 너희가 축복한 대로 그 집이 복이 임할 것이요, 복을 받게 합당하지 않다면 그 축복한 복이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또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비판하지 마세요. 요즘 젊은이들이요, 낡은 건물, 그냥 허름한 상가, 보이는 그런 부분, 전통시장의 재래시장 이런 모습들 보면은 아우 나 이런 데 살기 싫어, 아우 어떻게 이런 데서 장사를 할 수 있어?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런 건물이 몇십억이고 몇억이고 이런 조그만 상가 하나가 1000에 80, 100만 원이다. 너는 이런 거 갖고 있니? 무슨 말이에요? 보이는 것에서 여러분 너무 민감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은 함부로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분석해서 안 돼요. 사람이 아무리 착해 보여도요, 그 속은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착하게 보이는 사람에게 속지 마세요. 차라리 저가 좀 인상을 쓰는 목사가 더 착할 수 있어. 인정?
인정을 안 하시는구나. 어쨌든 여러분 겉모습 보고 또 사람 보고 비판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각자의 인격체고 각자의 성향과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고로 성도는 심판날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써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잖아요. 이별과 저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남과 비교하는 사람이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천성이 있고 저 사람의 천성이 있고 인격이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내가 막 고쳐보려고 하고 막 안 돼요, 안 돼. 고로 내가 받을 영광을 향해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면 돼. 왜 옆에 사람을 찔러요? 왜 옆에 사람을 비판하고 왜 옆에 사람을 시기하고 왜 옆에 사람을 질투합니까?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되지요.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나누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열매 맺는 주인공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움켜쥐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많이 전달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아, 이 장로님, 와, 이 권사님은 대단하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언행일치 못하는 중직자들 보면은, 아이고, 저 교회 권사들은, 저 교회 중직자들은 똑같아. 지금도 똑같이 저렇게 험담을 하고 있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뒷담화. 뭐에도 수근거리고, 비방하고 수근거리고, 그 한 사람을 죽이는 그런 모습에 여러분, 독설 같은 그런 모습이 저는 정말 싫어요. 그래서 제가 개척하자마자 제가 선포한 게 뭐예요? 재정. 두 번째, 뒷담화 근절. 하나님의 자녀의 입술은요, 하나님의 행실은 축복의 사람, 축복의 말, 남을 살리고 생명을 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특히 오늘 밤에 최후 심판을 우리는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언제 죽을 줄 알아요? 여러분, 제가 언제 죽을 줄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누가 아셔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다 해서 젊다 해서 여러분 나를 오래오래 살 것 같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생명 주셔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 다시 말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 삶. 오늘 밤에 최후 심판을 의식해야 되는데 이 신앙을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말을 해요. 신학적 용어로. 우리는 믿음 생활이 나태해지지 않기 위하여서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돼요. 아, 마지막 때니까 우리가 주여주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고 이 신앙을 진짜 지켜야 되겠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시간이라는 걸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밤 잠들었다가 내일 깨어나지 못한다면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오늘 밤 예배를 끝나고 내일 월요일을 맞이하기 전에 잠을 잤어요. 잠을 딱 잤는데 월요일날 죽어있네?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영혼이? 자신 있어요? 아, 왜 아무 말 못해요? 내가 무섭게 질문했나요? 아, 그럼 그렇게 질문 안 할게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 제가 어렵게 질문을 했네요. 다시 말해 여러분, 내가 자고 일어나 죽었을 때에 내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는 이 믿음과 확신이 있는 삶.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앙, 이 모든 것이 종말론적인 그 신앙으로 내가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신앙을 잘 관리하고 믿음으로 살까? 진짜 나는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확보가 있는 구원의 사람인가? 그래서 항상 내가 마지막을 살고 있다, 마지막 하루다, 마지막 시간이라는 이 종말론적 시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당장 죽는데 돈이 뭔 필요가 있어요? 오늘 당장 죽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는데 기름 준비 없는 5 처녀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믿음의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특히 어둠을 물리치신 빛 대신 주님과 언제든지 만날 준비를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지금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전략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전달될까?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이 짧은 인생에 내 몸을 죄의 수단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은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십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여 지혜를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지혜롭게 생활함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혜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장수하고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더라도 영생의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항상 기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당장 죽어도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갈 운명이 아니라 천국 백성 따놨다는 거예요. 천국의 시민권 티켓을 따놨다. 그러므로 항상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날을 생각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믿음의 등불을 준비하시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대 후반부터 노화가 시작된다고 해요. 지금 20대 후반들은 노화가 시작됐어요. 좋아할 일이 아니요. 언제까지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겠어요. 40대, 50대, 60대 되면 이제 디스크부터 해서 뼈마디 이제 연골이 다 빠져나가고 그게 여러분 인생인 것 같아요. 갱년기, 노년기 다 오고 진짜 내가 건강하다 오래오래 살고 싶다? 아니라니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이제 심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심판.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도 한번 봅시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 참 중요해요. 제가 우리 아들 태어날 때 가족 분만실에 직접 제가 탯줄 자른 사람인데요. 진짜 아이를 낳기까지 엄청난 해산의 이 수고가 이 고통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12시간 만에 아이가 나왔는데 엄청 그 12시간 산고를 겪으면서 근데 그렇게 산고를 겪는 상황에서 여러분 주님 오신대. 심판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죠. 엎친 데 덮친 데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무섭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마지막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즉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시면서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심판에 대한 준비를 갖추는 삶.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또 말씀드립니다. 사실 요즘 세상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참으로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그 문 밖에 여러분 이런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한 후에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짐승의 피를 통하여 죄사함 받고 또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어린 양 예수를 통해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에게 살 소망의 기회를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구원받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셨대요. 요한복음 3장 18절도 볼까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 심판받지 않고 천국 백성이요. 믿으시면 아멘. 더 크게 아멘. 뜨겁게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자녀예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것이요 내가 너를 투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퀄리티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습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믿지 않는 거래요. 뭐라고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예수를 믿지 않는 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를 쫓아가십니까? 그럼 여러분 죄인이 아니에요. 예수로 인하여 여러분은 의인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6절 한번 봅시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앞으로 더 달려갈 것을 믿고 나아갑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천국 백성이고 확실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요즘 마지막 때 사실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그러면 서둘러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성도들의 믿음은 행함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본문의 말씀처럼 열매가 없는 나무는 찢겨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산속에 있는 그 나무들 있잖아요. 땔감용을 어떤 나무를 선택합니까? 아주 화려한 웅장한 막 튼튼한 나무를 팹니까? 그건 걸려요. 아무리 자기 거라도 제가 그 사유지의 주인이라도 저는 안 잘릴 것 같아요. 그럼 어떤 것을 땔감용으로 쓸까요? 죽은 나무죠. 고목들. 그런 나무들을 잘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땔감을 떼요. 땔감 뗄 때 왜 땔감을 떼죠? 불을 지펴서 따뜻하게 하려고. 따뜻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여러분 시골에 살아보셨죠? 시골 가면 어떻게 해요? 그 큰 도라무통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막 땔감 넣어가지고 불 붙여가지고 찌개도 끓여 먹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3장 10절 본문의 말씀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던져지라.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무 뿌리에 놓였대. 뿌리에. 나무 중간이 아니라 나무 밑둥이 아니라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있대요. 이 말은 통째로 여러분 불에 살라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확실한 열매를 맺는 주인공이 되면 통째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이미 도끼가 어디에? 나무 중턱에? 나무 밑둥에? 나무 뿌리에 놓여있대요. 이 말은 송두리째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확실하게 송두리째 여러분 천국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입으로만 주여주 하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가 하나님 되면 안 돼요.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요. 나를 조종하는 삶이 여러분 신앙의 삶이에요. 영적 얘기가 뭐라고요? 영적으로 살아야 돼. 다시 말하지만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그 받은 말씀을 순종하며 겸손히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영적인 삶이야. 근데 이상하게 한국교회에 이상한 풍토가 들어왔는지 기도 막 열심히 하고 막 그냥 기도 예수로 예수 기도교 막 이렇게 해야지 막 기도하는 막 이런 걸로 인하여 막 연결돼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영적인 사람이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 영적이란 말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사는 것을 영적인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을 더럽힐 때 분을 내셨고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저주를 했습니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죠. 그러므로 신앙으로 이루어진 열매가 아닌 세속적인 힘의 열매는 성경적인 열매가 아니므로 조심해야 되고 차라리 피하는 것이 더 낫다. 고로 진리로 판단하여 하나님이 인정하고 알아주시는 신앙생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판 중에도 중요한 심판이 있어요. 잘 보십시오. 제일 중요한 심판이 대백보자 심판이에요. 피할 수 없는 대백보자 심판.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대백보자 심판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을 심판하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면 대백보자 심판을 피할 수 있어요. 왜요? 생명책에 기록됐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36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뭐 말 잘해야 된다는, 행동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고 백보자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내 말과 행실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도 봅시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레인보우 알아요? 레인보우가 뭐예요? 무지개잖아요. 무지개 한 번이라도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무지개 한 번도 못 봤어요? 불쌍합니다. 무지개 봤어요, 안 봤어요? 무지개 보면 뭘 생각하죠? 노아의 홍수 때 절대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무지개 딱 보면 이제 물로 심판 안 와요. 어떤 것으로 오실지는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무지개를 딱 보였어요. 혹시 무지개 보면 물로는 아니구나. 근데 뭘로 올지 몰라. 중요한 사실 알려드리는 거예요. 혹시 무지개를 볼 때 노아의 홍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 물로 심판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약속의 언약의 표징이 무지개란 거예요. 여러분, 근데 불로 올지 뭘로 올지 모르겠어요. 어두운 데로 던져지면 끝나는 심판입니다. 더 이상 길이 없어요. 생명 있을 때, 호흡 있을 때 하나님 만나야 돼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성경에는 곳곳에 수많은 곳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해요. 지옥은 분명히 확실히 있다고 말해줘요. 마태복음 18장 9절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가복음 9장 48절도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9절도 했어요? 예, 시작.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소금구이 드셔보셨어요? 자꾸 배고파지 말고 그냥 소금구이 드셔보셨는데, 저 소금구이를 후라이팬에 굵은 소금을 쫙 깔아가지고 튀는데요, 팍팍팍 파바박팍 이렇게 튀더라고. 여러분, 그 새우가 아니라 그 소금, 굵은 소금 위에 불이 확 떼어지는데 그 재료가 새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들어간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구더기도 타도 죽지 않고 뭐라고요?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은 여생을 정말 주를 위해 살아야 돼요. 저도 3번 죽을 뻔하다 확실하게 하나님 만나니까 이제 무서워해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목회할 거예요. 왜? 나도 천국 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진짜 지옥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성경 곳곳마다 말씀해 주는 이 증언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종말론이라는 단어는 나쁜 단어가 아니에요. 항상 긴장하고 깨어 내가 믿음으로 주를 사랑하고 닮아가며 교회를 세우는 삶, 그게 종말론적인 신앙이고 삶이에요. 이처럼 성경에는 셀 수 없이 수백 수천 군데의 지옥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부정하며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지옥을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들을 왜 지옥에 쳐넣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 지옥은 애초에 마귀와 그의 추종하는 사자들을 위하여 만들었는데요, 마귀가 인간을 타락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므로 마귀를 따르는 인간은 그 마귀와 함께 지옥에 들어간대요. 한번 지옥에 떨어지면 어떤 방법으로도 그걸 탈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부 종교에서는 지옥에서도 복음을 전하여 구원시킨다 하고, 또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 대신 공력을 베풀면, 헌금을 많이 하면, 착한 일을 하면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그 영혼이 올려진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건 말이 돼야 안 돼요. 이런 걸 가지고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면 어떤 공경에 취해도 피할 길이 좀 있겠죠. 그러나 지옥에서는 영원히 고통만이 계속되는 곳이 지옥이다. 지옥은 고관을 지낸 사람이나 대통령을 지낸 사람, 부자나 빈민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 다 거기게 한다니까. 그러나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잖아요. 이 구원받았는데 이 성화의 삶을 잘 살아 천국 가는 것이 이제 우리의 임무지요. 즉 세상에서의 지위와 권세가 아무런 도움이 없고 똑같이 고통을 당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굴 통해 우리는 천국 간다고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소서. 맞습니까? 예, 저도 이제 노화가 돼가지고 자꾸 찬송도 한마디씩 꼭 까먹어. 예, 어쨌든 여러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도 중요한 말씀, 사도 바울이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예수입니까?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 힘들어도 예수, 행복해도 예수. 그죠? 우리 안에 예수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지옥에는 누가 가게 될까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들어간대요. 마태복음 25장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또한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이 들어간대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너무 쉽게 쏙쏙 들어오지 않아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잘 들어주세요. 계시록 19장 20절.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도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리라. 20장 15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기회를 주었어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예배를 통하여 언제 성령이 터치해주고 복을 줄 이 귀한 역사의 감사의 선물을 우리는 마다하고 외면하고 굳이 지옥에 들어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귀한 구원의 복을 주신, 나에게 영생을 주신 그 예수를 의지하며 살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어디로?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집니다. 또 어떤 자들이 들어가요? 불신자, 살인자, 행음자, 술객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 들어가대요. 계시록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말씀 맺겠습니다. 심판을 통해 우리 심판날을 알고 준비하여 여러분 열매를 맺자. 오늘 귀한 주제의 말씀이 오늘 말씀을 이제 맺어지는 상황 속에 심판받지 않고 지옥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제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시켰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했어요. 영생에 들어가는 건 쉬워요. 그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태어나면 지옥이야. 그 다윗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태어나면 유전적인 원죄가 계속 달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물에 빠졌을 때 하고 죽을 뻔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누가 내가 위기에 고난에 처했을 때 죽음의 상황 속에 누가 나를 건져주면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살리고 천국으로 인도하기까지 신이시면서도 자기를 아끼지 아니하고 기꺼이 십자가의 목과 손과 모든 고통을 받으시고 우리를 살리셨었어요. 에베소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기가 막힌 선물. 예전에 신방 갔을 때 어떤 청년에게 준 말씀인데 너무 귀한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죠. 진짜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너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제가 저번 주에 그런 얘기했죠. 우리 청년들 애기들 너무 이쁘잖아요. 이번 주 금요일 날도 이제 예배 드리면서 이제 예배 끝나고 제가 그냥 이번엔 발가락은 내가 깨물진 않았어. 근데 얼마나 이쁜지 막 엉덩이를 막 물고요. 제가 이쁘니까, 너무너무 이쁘니까 저도 빨리 손주를 봐야 되겠어요. 너무 애기들이 이뻐. 나는 하고 이번에도 막 엉덩이 물고 뭐하고 그냥 배박에 푹 하고 막 그냥.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닌 그 이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대.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왜요? 내가 무엇이건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애기들 예를 들어 예배 잘 드려 네 하고 막 찬송하는 애기들 봤어요? 아니 3살 4살짜리가 야 나의 영원하신 게 찬송하자 그러면 나의 영원하신 그렇게 하는 애를 봤어요? 그냥 그 찬송할 때 막 돌아다니고 막 엄마 괴롭히고 힘들게 하잖아. 근데도 여러분 그 아이가 미흡습니까? 그래도 내 자식은 이쁜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멋대로 고집대로 살아도 나를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왔다고 기뻐하며 송아지를 잡고 가락지를 껴주며 우리를 품에 안으셔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 저도 교회에서요 다시 돌아오는 그런 분들 보면 너무너무 난 좋아요. 그냥 송아지 한 마리 사고 싶어. 나중에 우리 중직자들 청년들 잘 돼서 제가 그런 마음을 할 수 있도록 송아지를 사주세요. 그럼 전 성도들이 잔치할 수 있잖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지옥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아야 돼요. 욥과 같은 환난을 당해도 바울과 같은 시험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믿으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볼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거짓 선생들 거짓 사람들 많아요. 이 시대에 바른 목사 바른 교단 바른 교회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 동역교회 만난 거 축복이에요.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지금 바깥에 같은 교회란 십자가를 걸어놓고 간판 걸어놓고 무지한 일들을 하는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그곳에 있지 않고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안에 성전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됩니까? 저도 말씀을 잘못 전하면 저주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바르게 연구하고 바른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나도 바른 교회와 목사님을 만나야 하고 내 가족 모두가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심판받지 않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바로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전도합시다.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들의 주변에는 지옥으로 죽음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해요. 우리 엄마 아빠도 구원받기 원하고 우리 자녀들도 구원받기 원하고 내 친구들도 구원받기 원하고 나도 구원받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구원받고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 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이요.
예수님의 분부이시고 성령의 간절한 간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 있다면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나 혼자만 구원받았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지옥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을 빨리 구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옥으로 달려가는 영혼이 내 부모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스펄전에게, 이 목사님에게 대학에서 강의 청탁이 들어왔습니다. 한 학기 동안 50시간을 강의를 하면 1시간당 $1,000를 준대요. 100달러가 12만 원이니 1,000달러는 1시간에 120만 원이에요. 좋지 않아요? 1시간에 120만 원 준다. 아, 난 바로 할 것 같아. 근데 스펄전 목사님은 거절했습니다. 1시간에 여러분 1,000달러, 50시간이 5만 달러예요.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은 그 거액을 거절하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내가 50시간 동안 강의를 하고 5만 달러의 사례금을 받는 것보다 나는 더 큰 일을 하겠다. 그것은 50명을 전도하여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또 한마디 일을 하셨대요. 어떤 말을 하셨는지. 만일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매를 1만 대를 맞으라면 기꺼이 맞겠다. 저는 동감해요. 저도 우리 교회 한 영혼이 온다고 한다면 하나에서 100대 정도는 맞을 수 있어요. 100대까지는. 버벅거리네. 제가 밴드 부할 때 40대까지 맞아봤거든요. 피 터지고 거기다가 아유 싫어 그냥. 근데요, 스펄전 목사님, 한 영혼을 구원한다면 나는 10,000대도 맞아도 되겠다. 저도 100대까지 1000대까지 맞을 수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멋진 말을 해요. 한 영혼을 구원하여 내가 매를 10,000대 맞아서 한 영혼이 구원된다면 난 기꺼이 맞겠다. 이런 믿음, 이런 정신이 진짜 전도 열정 아닙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이와 같이 값진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상급이 전도하는 일이래요. 사랑하는 우리 예동 가족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 구원해야 할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은 지옥의 유황불 속에 점점 달려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들도 열매 맺고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전도하시고 심판날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열매 맺는 주인공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뿌리에 송두리째 찍혀 도끼에 찍혀 불에 살려진대. 여러분, 우리도 열매 맺게 여러분 노력하고 성화의 삶을 살아드리고 정말 2021년도 마지막 주 예배인데 22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이제 10주년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꿈을 크게 가지고 열매 맺는 주인공의 삶을 살아드려 간증하는 축복의 입술 되시길 다시금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